오늘은 찬양하는 제자입니다. 제자 시리즈.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찬양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소년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죠. 시편에 있는 수많은 찬양이 다윗이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위기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성공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과 함께 눈뜨고 찬양과 함께 잠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는 언제나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오르가니스트가 예배 전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또 피아니스트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돌리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회중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배 가운데 찬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악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진정한 예배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나타난 제사, 성경에 나타난 예배에는 반드시 성도들의 고백, 찬양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를 갑니다. 어디가? 그랬더니 나 설교 들으러 가 그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설교 들으러 가. 물론 예배 가운데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는 커요. 그렇지만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소, 바로 찬양, 바로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음악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더욱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고취시켜 준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도구는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이 쫙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50편을 읽었는데 146편부터 147, 8, 90 5개의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오늘 마지막 시편인 150편은 대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부릅니다. 이유는 할렐루야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은 명령어로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체가. 이제 이게 한국교회 인사말로 너무 이제 오용이 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럼 무조건 아멘 그런다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할렐루야만 나오면 아멘 한다고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하는 거는 그래요,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대할렐루야 시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찬양 받기를 즐거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자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찬양일까요?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있으심, 이런 걸 칭찬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자주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주 해야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 자주 해야 됩니다. 자주. 찬양은요, 아무런 뜻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읊조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두커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 적극적인 태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한데,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찬양하면 좋겠는가? 오늘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어떻게 찬양하냐? 그분의 능하신 행동을 기억하며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능하신 행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 이거를 기억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천지창조.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바닷가에 가셨습니까? 산에 가셨습니까? 은하수를 보셨습니까? 아름다운 광경을 보셨습니까? 찬양이 나와야죠. 주님의 그 은혜, 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 그분을 부활시키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것, 그분이 하신 능력의 행동 중에 하나는 구속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 이거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보존의 역사입니다. 보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나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만 제 길로 갔고 내게 주신 제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지키셨죠.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들을 변화시켰죠. 이게 무엇입니까? 보존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능하신 행동이라는 것, 그것은 이제 과거에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능하신 행동이에요. 이게 찬양할 때 이거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양할 때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통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응하는 겁니다. 뭐 엄청난 역사, 뭐 이집트에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이런 것만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여기 누가 있어요? 우리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대로 갚으시면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의 능하신 행동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그거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는 그분의 구원의 능하신 행동을 노래 가사로 만든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양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 15장은 전체가 노래입니다. 노래.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합창이에요. 합창. 떼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한 가사가 바로 오늘 15장 1, 2절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왜? 그분은 높고 영화로우실 뿐만 아니라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찬송할 것이다. 그분을 높일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될 때 6월절에 그 놀라운 기적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은 짐을 챙겨가지고 구운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갑작스럽게 이집트를 탈출했어요. 그때는 찬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엄중했고 무서웠고 두려웠었습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첫날 밤을 지낸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들은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어쩌면 두려워서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5장은 어떤 일입니까? 이집트 군대가 추격을 해왔잖아요. 그들은 홍해에 서 있었잖아요. 앞으로 검푸른 파도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이집트 전차 부대가 추격을 하고 있고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바다에 잠기게 하셨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땅처럼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마지막 사람이 이제 막 육지로 올라오고 이집트 전차 부대는 막 추격을 해서 홍해 바다 한가운데 모든 전차 부대가 머물렀을 때 그 갈라졌던 바다가 팍 합쳐지면서 이집트 전차 부대가 수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간을 졸이면서 이거 붙잡히는 거 아니야? 다시 노예되는 거 아니야? 우리 중에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 아니야? 벌벌벌 떨었던 사람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 광야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죽게 하려고 온 거냐?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난리치던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이거를 경험하고 그들은 다 함께 모세와 함께 큰 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손, 눈, 귀를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손과 눈과 발과 귀, 코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태가 없으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이 능력으로,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표현할 때 오른손 이럽니다. 오른손. 그죠? 여러분 오른손이 더 강하잖아요. 그러면 꼭 토다는 사람이 있어. 저는 왼손잡이인데요. 그렇다고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왼손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일반 다 오른손이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구원, 이런 걸 설명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시편 150편 2절 말씀과 이건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강한 오른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의 지극히 크심을 쫓아 찬양하자. 같은 말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능하신 손, 그 능력의 팔, 그분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진심으로 찬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악기동원이에요. 악기동원. 오늘 읽어보세요. 악기가 몇 개 등장할까요? 8개가 등장합니다. 나팔이 나오고 수금이 나오고 비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고, 북이 나오고 재금이 나오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 나오고 악기가 동원되고 있어요.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악기를 동원할 수 있다면 악기와 함께 찬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교회는 적어도 악기 하나씩은 다 있어요. 최소한 옛날에는 풍금이 있었고 피아노가 있었고 우리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죠. 파이프 오르간 얼마나 소리가 아름답습니까? 오늘도 보면 반주자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오르간으로 전주를 하죠.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 저는 매주일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다. 피아노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다 십시일반 헌금해서 이 피아노 샀잖아요.
피아노 소리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금요 집회나 사부 예배는 드럼을 칩니다. 전자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오르간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타도 받으시고 드럼도 받으시고 또 뭐 바이올린 있으면 바이올린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악기 연주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마추어리즘이에요. 아마추어리즘. 오늘 다 이제 연주가 너무 좋죠. 찬양대도 너무 좋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기타를 3개월 배웠는데 내가 기타 반주하겠다. 나 피아노 3개월 배웠는데 내가 피아노 반주하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연주를 잘할 수 있는 분이 악기를 연주해야 되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더 중요해요. 맞아요? 반주자들,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할 때 온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악기를 전부 동원하고 잘 조화롭게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높이 찬양하고 더 공교히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걸 높여드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경험한 능력이 없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잖아요. 광야에 길이 없는데 광야로 길을 내서서 인도하시잖아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시잖아요. 홍해바다 길이 없는데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능하신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인정할 때 그냥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십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찬양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가르쳐 주는 것,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 우리의 감정을 거기에 드리는 것, 그리고 전심을 다해 그분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잘못된 찬양도 있어요. 바로 이 시내산 아래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뛰놀면서 막 즐겁게 놀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에요. 우상을 예배하고 우상을 찬양했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찬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잘못된 태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신나서 찬양하는 것, 감정에 매몰되는 것, 이런 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켄터키주 최근의 일입니다. 조금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기사를 다 보셨을 거예요. 에즈버리 대학에서 수요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었습니다. 학생들이 집회를 안 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예배가 끝났는데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막 눈물이 터지고 24시간 기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외부에서 그 온라인으로 그 에즈베리 대학의 그 예배당을 비춰주기도 했고 또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거기가 뭐 예배 장소이기도 했지만 관광 명소가 되기도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거 위대한 성령의 역사다, 기름 부음의 역사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예배를 누군가가 기획하거나 만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자발적으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뜨거운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막 회개 기도가 터지고 바닥에서 뒹구는 사람도 있고
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고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이건 전형적인 오순절파 성령운동인데 부흥주의, 은사주의에 치우친 과거의 잘못된 예배 형태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막 쓰러지는 사람,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환상을 봤다는 사람, 막 펄쩍펄쩍 뛰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 옛날에 그 문제가 있었던 2000년도 초반에 토론토 빈야드 운동 얼마나 전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까? 은사주의, 열광주의,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역사인지 알 수 없는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이런 성령운동이 여기에서 일어났다라고 지적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의 전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130년 전에 뭐 하던 교회냐면 사경회 하던 교회입니다. 사경회. 쌀을 짊어지고 일주일씩 어느 교회에 모여서 밥을 해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교회예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뭐 막 그냥 열광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무아지경에 빠지고 막 직통계시를 받고 이런 교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균형 잡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데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내 두 손을 안 들 수가 없어요. 찬양할 때 막 그렇게 막 가슴이 복받쳐 오르니까. 그러나 그런 찬양만 올려드립니까? 때로는 침묵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침묵으로 찬양할 수도 있잖아요. 악기를 다 동원해서 막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 혼자 조용히 부르는 찬송도 있잖아요. 아무도 듣지 않는 공간에서 나 혼자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도 있잖아요. 꼭 열광주의, 열정주의만 진정한 찬양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예배자, 균형 잡힌 찬양, 특별히 말씀에 입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찬양이 찬양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찬양할 때만 막 이렇게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찬양이 딱 끝나면, 예배가 딱 끝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아직도 냄새나고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그런 과거의 이 세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태도를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찬양이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한 곡의 찬양이 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찬양의 고백은 일상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6월이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교수님인데 주석준 교수라고. 이분이 자전거 타고 병원에 출근을 하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코너를 돌던 덤프트럭이 이분을 덮쳤습니다. 이분은 대체가 불가능한 인재라고 평가받았던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여러분, 요즘 흉부외과 잘 전공 안 한다고 그래요. 돈이 안 된다고. 책임을 져야 되고 밤잠을 잘 수 없는 이 의사가 흉부외과입니다. 집 병원에서 10분 거리 집에서 그 밤잠을 자지 못하고 늘 환자를 돌보고 가르치고 수술하며 살았던 분이 주석준 교수입니다. 그날 사고가 나기 전날도 거의 밤새서 수술했다고 합니다. 수술하는 환자를 돌보고 또 자기 연구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부족했는데, 나중에 유족들이 그의 연구실을 정리를 하는데 라면 스프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몇 개. 가족들은 식사할 시간도 없어서 생라면을 부셔 먹으면서, 그러면서 환자를 돌보는 일에 매진했던 이 주석준 교수, 이분의 연구실에 이와 같은 기도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읽지 않아도 여러분 다 읽으실 수 있죠? 그래서 혹시 모를까 봐 해석을 해왔어요. 치료 과정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더 놀란 것은 이분이 한 지역교회 집사님이었고 찬양대원이었다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찬양대원이었던 집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삶도 한 곡의 찬양처럼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목소리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노래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노래가 어떻게 분리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을까요? 찬양이 삶이 되고 삶이 찬양이 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얼마든지 절망의 순간에 다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얼마든지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숨 대신 찬양을 한번 올려드려 보십시오. 눈물 흘리고 앉아있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복절 기념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우리 민족에게 임한 날 아니었습니까? 우리 손으로 우리를 구원한 겁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쟁취한 것입니까? 우리가 실력이 뛰어나서 일본을 무찌른 것입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광복을 위해 기도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세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제 앞으로 찬양할 때 전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찬양의 자세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태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